산상수훈 24번째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할 때 이 눈이 뭐냐는 겁니다. 눈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를 움직이잖아요. 내가 오른편으로 가느냐, 왼편으로 가느냐, 여기서 정지하느냐, 아니면 질주하느냐. 그 마치 등불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본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주체, 보이지 않는 마음, 주체의 마음을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가 어떠하다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하면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해가 되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죄송합니다 불량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 꼴보기 싫은 거죠.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보고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보이고 한 것은 그 하와 안에 있는 마음이 보인 거죠. 그죠? 충만해지면은 그냥 봐도 나무가 보다 그저 그렇네 그럴 텐데, 그게 탐스럽고 한 것은 그것에 대한 욕구가 마음에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 대상이 있지 않고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을 여기서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상은 이 마음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다. 뭘 본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보는 거니까. 그 정확하게 이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일종의 나의 스펙트럼이 돼서 그걸 통해서 보는 거니까. 나의 현재 불편한 마음을 통해서 보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 입은 마음에서 보니까 그 대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근데 이 대상이 바로 있는 그대로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으려면은 벌써 이 중간에 있는 내 마음이 제거가 돼야 된다. 근데 내가 보고 있는 한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보는 것으로부터 그저 거기서부터 멀어져서 이제는 있는 그대로 보여져야 되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보여지는 걸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질 때 그거를 아는 거지, 그러기 전에 내가 보는 한은 전부 나의 상태로 그것을 평가하게 돼 있다. 내가 아직도 욕심이 있으면 욕심의 눈으로 보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전부 나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눈이 나를 결정해 준다고. 등불이다. 내 눈이 좋으면 몸이 밝다.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내 눈이 좋으면, 눈이 성하면 네 몸이 밝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성구사전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 밝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성구사전 같은 데를 보니까 빛으로 차 있다 그거야. 그러니까 영어로 full of light, 빛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그럼 질문할게요. 눈이 좋으면은 우리 존재에 빛이 가득 찹니까? 아니면 두 번째, 빛이 가득 차면
다시 무조건 2번이니까. 눈이 좋으면은 빛이 가득 찹니까? 아니면 빛이 가득 차면 눈이 좋은 겁니까? 무조건 2번이야? 내가 기습적으로 1번에다 한번 집어넣어 봐야겠어. 그러니까 눈이 좋으면은 몸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밝은 상태에 그 눈이 좋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가득 차면은 눈이 좋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리 그대로 보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내 마음으로 본대 돼요. 그래서 그 창세기 13장을 잠깐 보면은 이거는 조카 롯하고 삼촌 아브라함 이란 일꾼들이 자꾸 다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네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롯이 봤다는 거, 자기가 본 거예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자기가 보는 한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곧 멸망할 소돔 땅인데, 그 소돔 땅이 뭘로 보이느냐?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인다. 그래서 이 땅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롯의 마음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롯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죠? 가축들에게 물 주고 가축에게 풀 먹이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곧 멸망할 성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인다. 그렇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는 데 문제가 있다. 하와가 바라보니, 나무를 바라본즉, 롯이 요단뜰을 바라본즉.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방도는 빛이 내 몸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이 좋다라는 것은 온몸이 밝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관건은 빛이 가득 차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밝아질 것인가? 고로 내 마음이, 눈이 좋아서 나로 하여금 바른 라이프를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몸이 밝아질 것인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제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빛이 온몸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ull of light, 빛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 걸 어떻게 제가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죠. 차야 전도사 설교는 하우가 없어, 방법론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마다 because I don't know how, 나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겠죠. 가득 찬 상태가 무엇인 것이고, 또 어떨 때 빛이 가득 채워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밤에 이렇게 대문을 탁 여는데 이렇게 큰 왕모기가 확 대문으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모기가 빛을 찾아서 들어오더만. 그래서 야, 그거 참 복음적이다, 그 모기가. 그래서 딱 생각하고 나서 다시 한 1분 만에 리프레이즈 다시 말을 고쳤어요. 아니야, 절대로 복음은 우리가 빛을 찾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아. 빛이 어두움을 찾아오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모기는 모기다 그랬어요. 복음적인 모기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빛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빛이 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득 채워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
우리의 어떠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빛이신 그분께서는 찾아오신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9절인가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다 같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사람들은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를 소개한다고요. 난 뭘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곤고하고 어느 부분이 가난하고 어느 부분이 결핍됐는지 우리의 약한 것을 보세요. 그렇죠? 제가 어디 나가면은 저는 피아노를 얼마나 세게 치는지 막 줄을 부러뜨려 놓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제가 지난주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총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줄이 끊어진 거예요. 피아노 치다가 팡 소리가 나길래 총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엄청 줄을 많이 그만큼 그렇게 센 거죠.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치다가 줄만 끊어뜨린 게 아니라 1998년 12월 16일 날 어느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다가 그 겨울날 그냥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피아노를 치다가 피아노는 멀쩡한데 제 갈비뼈 3대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실제로 여기 8번, 9번, 10번이 똑똑똑 부러져서 그래서 그 외과 닥터가 나중에 알아봐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려볼까 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골프 치다가는 많이 갈비뼈 부러지는데 피아노 치다가 하는 사람 없는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저를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나를 소개할 때 사실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그냥 제 옷을 보면은 그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메뉴가 옷에 다 찍혀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제 아내가 백에다가 여기 앞에 커버하는 앞치마를 가지고 다녀. 그래서 어떨 때는 창피해 죽겠어. 다른 사람은 그냥 먹는데 애들도 그냥 먹는데 나만 이거 메고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못하는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사람이 허약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그게 구원의 방향이라는 거죠. 있음이 없음을 향해서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은 흑암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 사람은 그 흑암이 뭐냐? 손이 마른 거예요. 근데 그분은 관심이 손이에요. 이분이 손 마른 자이기 때문에 넌 손은 말랐지만은 손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뭘 잘하느냐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다 얘기를 해요.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가장 약한 자의 약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는 거기에다가 더욱더 절망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손이 펴지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은 손을 내미는 일인데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죠? 좌절이 심하면은 어디까지 이르느냐? 좌절과 절망이 심하면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약한 부분에 찾아져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좌절된 사람인데 그 말씀은 가서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손은 들 수 있지 않니? 한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 손을 들어봐라. 이러지 않고 오히려 가장 못하는 할 수 없는 부분을 와서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좌절시키는 거예요. 일어나라.
중풍병자 38년 동안 못 일어나는 사람을 일어나라. 손이 마른 사람을 손을 내밀어라. 가장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그곳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뭐죠? 가뜩이나 안 되는데 거기다가 내밀 수가 있어야죠. 여기서 뭐를 경험하느냐? 손을 내미는 것에 대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해. 가뜩 안 보이는 소경의 눈을 더욱더 깜깜하게 진흙을 이겨서 눈을 붙여버리면 보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좌절에 이르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장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시면서 그 부분에게 명령을 해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하라. 할 수 없음.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손에서, 이 사망의 발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이 죽음이 일어나는 곳에서 부활이 일어난다.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고 발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좌절된 그 발에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그것의 죽음을 초래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가 보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좌절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곤고한 상황이 사실은 가장 충만한 지점이 될 수 있다. 가장 흑암의 부분이 가장 광명한 부분이 되는, 그 가장 흑암의 지점이 가장 광명의 지점이 되는 것은 흑암이 지나쳐서 흑암에 이르를 때, 극한 흑암에 이를 때 빛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죠. 그것은 빛이 부활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나마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빛이었어요. 자기 빛이었죠. 근데 그것이 언제 흑암을 맞게 되느냐? 닭이 3번 울 때 완벽한 캄캄함에 이르게 돼요. 그동안엔 그 일말에 그나마 자기의 발등 앞에 자기를 비추어주는 그 빛,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어떤 집념과 이 의리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어떤 그 빛이 자기를 움직였는데 그 빛마저 캄캄해지는 순간이죠. 닭이 3번 올 때. 그래서 가장 캄캄한 순간이,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흑암이었느냐? 베드로에게는 흑암이라는 거죠.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는 흑암을 알려주고 빛에 대한 죽음을 알려줍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무엇이 벌어지냐? 빛이 부활해요. 그래서 알다시피 닭은 새벽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빛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흑암인데 빛은 부활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깜깜한 순간이 가장 광명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늑대가 3번 울기 전에라고 얘기 안 하죠. 늑대는 밤을 얘기하잖아요. 닭이 등장하잖아요. 닭은 아침에 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깜깜할 때 가장,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은 빛에 대하여 좌절되고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빛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새벽 빛으로, 새벽의 광명한 빛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고 깜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빛을 찾아볼 수 없는 흑암의 순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순간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울었던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나의 심령에 찾아와서 울린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죠. 우리가 빛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흑암을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흑암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망은 생명이 일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악은 선이 일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공허는 충만히 일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혼돈은 지혜가 일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흑암은 빛이 찾아오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캄해지는 순간에 가장 빛이신 그분이 나의 영혼을 채워줘서 온몸이 밝아질 거예요. 그때 너의 마음, 네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 눈이 너의 등불이 되어서 너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희한한 역설이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죽음에 이를 때
오히려 빛이 내 눈이 되고 내 몸이 마음이 되고 마음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 아가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자 노루로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산을 막 그 가파른 산을 달려오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달려와서는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그죠? 근데 어디 있느냐?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창살 틈은 지금처럼 이렇게 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구멍난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온전한 곳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멍난 틈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우리 약한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령이 통회할 때 본다는 거죠. 가장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막 상처가 되고 아프고 그죠? 막 모욕을 당하고. 제가 그 6학년 때 전 일반인데 5반 교실에서 이제 무슨 전교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각 반에서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전교, 그러니까 6학년 9반까지 이제 여자들은 6반부터 6, 7, 8, 9, 남자는 5반까지 있었는데 여자들도 오고 막 좋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섞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근데 선생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서 모욕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막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자꾸 찌르고 그러니까 나랑 친하다는 걸 나타내려고 어떤 아이가 자꾸 장난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쿡 찌르니까 나도 모르게 고개 이렇게 돌렸잖아요. 근데 그분은 찌르는 건 안 보고 고개 돌린 것만 보고 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네 단계 지도자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망하는 바람에 지금의 더 훌륭하신 분을 만나서 검사하긴 한데 하여튼 그때 너무 상처가 됐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문장을 기억하잖아요. 네 단계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 예.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좀 막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다든가 외톨이가 된다든가 집단적으로 정죄를 받는다든가 사람의 마음이 깨진 그런 또 슬픈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마치 하나님은 그럴 때 그 장면들을 이렇게 메모리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꺼내면 이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자, 전도를 잘한 자,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요조를 잘 외우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게 내 파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슬픔과 심령의 통회함과 그 곤고함과 결핍됨의 사리에 그 순간들을 다 모아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걸 통해서 바라보면은 내가 늘 치근하고 불쌍한 거예요. 늘 불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친구들 앞에서 집단 왕따를 당한다든가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혼자서 구석에서 처박혀서 눈물을 흘리는 어린 딸인가 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그 자식을 향한 사랑과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 이런 것들 그런 게 용서 솜씨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엄마 괜찮아요. 마더스데이 스페셜 오랜 세월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는 저걸 내가 이 애미가 모르고 있었구나 저런 표정을 짓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를 본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분이 노루 되시는 사슴 되시는 분이 창살 틈, 그것도 틈이야. 깨지고 깨진 틈. 그 깨어짐, 그 구멍을 통해서 브로큰네스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분은 그 부족한 부분에 보시면서 그곳을 당신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기억할 때, 또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을 퍼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깨어진 틈과 우리의 깨어진 구멍은 전부 하나님의 관심으로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줄 거예요. 권고라는 그 구약에서 단어가 주목한다라는 말도 되고 위로한다는 말도 되는데, 그 이사야서 66장에 무릇 여호와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자를 권고한다 그래요. 근데 그 심령이 통회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속상해서 막 속이 문드러진다 그러죠. 막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안에 막 오장육부가 막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죠. 너무 속상해서. 그 속상하다 그래서 심령이 통회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령이 통회한 자를 주목하고 위로해 준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권고한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잘한 걸로 나가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사람과 같이 토색 불이 가늠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세리는 정작 자기는 죄인이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로 나가는데, 그 세리가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구멍과 우리의 창살 틈을 마음껏 주님 앞에 펼쳐 보일 때 우리는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온몸이 밝아진다라는 것들, 우리의 빛이 채워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그분께서는 빛으로 충만케 하고 계시고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all about 나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포커스거든요. 우리들의 관심은 전부 타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정작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온통 타인으로 가득 찼대도요. 나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나를 그 사람이 이렇게 대하고 있다, 나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내 속을 흔들어 놨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구박했다, 나를 이렇게 대했다, 나를 천박하게 여기고 나를 뭐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을 냈다. 뭐 우리 온통 우리의 마음의 광장 속에 타인으로 가득 찼지만 정작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자리예요. 우리는 그곳이 그죠?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빛이 오는 곳이고, 그렇죠? 이 깨어짐은 그분의 위로와 권고가 채워질 자리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가장 절망할 때 그 자리가, 그 다음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같이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한 가지는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거 했다는 거죠. 그 마르다도 너도 네가 하는 일, 네가 좋아서 그러니까 마르다야 너는 그거는 덜 좋은 일이니까 들어서 말씀 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것을 택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는데 둘 다 좋은 편을 택한 겁니다. 좋은 거. 근데 왜 마리아는 그것이 좋았는가? 발 아래, 그거 보죠. 39절에 보면은 발 아래서 듣는다는 거죠. 발 아래서. 그 아래서 듣는다는 단어가 순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휘포라는 아래서라는 아쿠오 듣다. 그래서 합쳐서 휘파쿠오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래서 듣는다.
얼마나 좋으면 발 아래서 쪼그리고 들을까요? 그죠? 얼마나 좋으면. 누가 말을 들을까요? 누가 그 말씀 듣는 거를 너무 좋아서 발 아래 들을까요? 꿀맛을 본 사람. 맛을 본 사람이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게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맛을 본 사람들이십니까? 그러신, 그죠? 그 맛이 좋아서, 그러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좋으면은 와요.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듣기를 너무 사모하면은 말씀이 온대도요. 채워져요. 어떻게 해서? 좋아하면은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사모한다는 건 말씀 듣는 거 맛을 본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질 때 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좋아지는 맛을 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찾아갑니다. 바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맛을 본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여호와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걸 택해다. 이 사람은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너는 봉사하는 걸 좋아하니까 봉사해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네. 가장 곤고한 자에게 찾아오시고, 어두운 곳에, 절망되는 곳에 빛으로 부활하시고, 가장 깨어진 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9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사람들은 어느 자리로 돌아가죠?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을 딱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죠? 죄 없는 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되겠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껍데기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은, 무지개는 실제로 있지 않아요. 실제하는 것은 빛이에요. 빛이 방울에 닿아서 속도가 달라지면서 파장에 따라서 굴절되는 각도가 다르고, 그것이 반사될 때 이렇게 반사된 그 빛의 정체가 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칼라로, 빨주노초 파장, 이 웨이블랭크가 이게 길고 짧고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쫓아가도 소용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 무지개를 실제 있다고 여기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실제는 빛이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의 의도, 사랑, 긍휼, 그분의 깊은 섭리와 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이게 영생이다. 하나님을,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자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지금은 몰랐더라도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없는 자, 여러분, 죄 없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는 가장 정직한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 그게 진짜거든요. 진리. 나의 상태가 바깥으로 나타난 게 죄예요. 바깥에 나타난 걸 지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럴 때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야 돼요. 그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자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리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죄인의 몸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고, 죄는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죄인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날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용서받는 자,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지 죄 없는 자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죄 없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다. 그런데 정작 여인은 그 있는 자리에서 용서받는 자가 됐고 정죄함 받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그 식당에 최근에 갔는데 어떤 참 인물도 좋고 너무 착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날 아주 밥이 맛있더라고. 일단 이게 서빙 이렇게 고기를 옆에서 막 잘라주는 청년 남자가 그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진짜 더 맛있고 더 좋아서 그래서 참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참 물어봤죠. 교회는 나가냐고 그랬더니 1년에 2번 나가는데 부활절하고 송구영신 예배만 나간대요. 그 저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 그러지 말고 자주 나와 그럴 때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 1년에 2번 가고 나머지는 항상 네가 있는 곳을 교회가 되게 해라. 네가 일하는 곳이 거기가 교회가 되면 돼. 네가 서빙하는 곳이 교회가 되고 네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을 듣고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마가교회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죠? 정작 그러냐 지시하는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구에게서 만들어내려느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뭘 하느냐 안 하느냐 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늘 용서하심과 사랑하는 자리에 나를 늘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정작 우리가 그곳을 찾아갈 수 없기에 사랑과 용서이신 그분이 나 있는 곳으로 날마다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면 내 있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용서의 자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 있는 자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알아가면은 또 온몸이 밝고 full of light 더 눈이 더 밝아지는 거죠. 또 그분을 더 아니까 더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넘치니까 점점 또 그분을 더 알아대고 그런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보배로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배롭게 봐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느 순간에 점점 나를 보배롭게 바라보시고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그분을 알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보배로운 자리와 존귀한 자의 자리에 나도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분이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얘기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그분의 마음을 알면서 나도 그 자리에 어느덧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오늘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이 눈으로 원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원수의 어떠함 때문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원수의 이제 결국은 원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눈에 달려있다. 내 눈은 내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찰 때 그 마음은 밝은 것이고 성한 것이다. 그 빛으로 가득 차 주님의 사랑과 용서함과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마치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원수를 바라보게 된다. 그럼 자유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안 되는 거 억지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되겠냐고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마음 그 사람 그 말하는 사람조차 되지를 않는데 그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그 빛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내 눈이 성해진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충만돼서 보여질 때 그렇게 긍휼이 보여지고 사랑스럽게 보여질 때가 저는 아직은 안 와서 너는 벌써 그렇게 된 경지냐라는 표정을 지금 몇 사람들이 짓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그 원수를 향해서 그죠? 그 눈을 갖고 그러면 그 눈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들은 원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야 될 원수는 바로 네 마음이다. 그럴 거예요. 네 마음이다. 그죠?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김 집사는 사라질지어다. 박 집사는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이 내 마음이 사라질지어다. 그 사라진 곳에 그분의 마음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존귀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존귀하게 봐주시며 우리는 비록 보배롭지 않지만 우리를 보배롭다 하시며 우리는 늘상 죄를 짓지만 늘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지만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눈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성한 눈으로 타인을 대하게 하시고 그 모든 타인이 존귀하고 보배로움을 내 마음에서 충만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